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일과 죄, 계속 죄 얘기하죠. 근데 죄에 대해서 꼭꼭 좀 다뤄야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4절, 15절, 16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음욕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와, 음욕 무섭죠. 저는 또 남자라서 더더욱 또 목사라서 야, 이 음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망치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단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문제 제기부터 해볼게요. 일터에서는 음욕 문제가 좀 많죠. 일단은 재능 있고 매력 있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장시간 모여서 일하죠.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합니다. 물론 뭐 일터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일터에서 아우 저 인간 너무 싫어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위로해 줄 사람도 또 일터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뒷담화를 같이 깔 수 있는 친밀한 이성 사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둘 다 크리스천이고 마음이 잘 맞아서 좋은 관계까지 이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음욕이 지나쳐가지고 그게 성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죠. 결혼하기 이전의 성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터 가면 옷을 대부분 잘 차려입죠. 그리고 외모도 멋져 보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죠. 뭐 일터 가도 외모 다 뭐 저기 별로 옷 잘 안 차려입던데,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잘 차려입죠. 풀 메이크업 다 하고 오고 아닌 경우도 많나? 자, 어쨌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묘한 시선, 가벼운 스킨십, 평소보다 길어지는 점심 식사.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미묘한 시선, 그럴 수도 있지. 가벼운 스킨십, 그건 아닌가? 어쨌든 이건 좀 문제가 좀 더 크고. 그리고 평소보다 길어지는 점심 식사. 평소보다 길 수도 있지. 근데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음욕으로 넘어가기 너무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또 지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뭐라고 하느냐? 자, 잠언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여기서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혹은 창녀를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음녀는 뭘 가리키냐면 히브리어 원문의 그 직역하면 모르는 여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모르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서 꿀로 비유하죠. 근데 꿀이라고 비유하는 거가 참 적절해요. 실제로 이제 월키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꿀의 특성이 뭐냐? 꿀은 달죠. 맛있죠. 너무 좋아. 근데 꿀만 계속 먹어보세요. 영양실조가 걸리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꿀만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기 뭐지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인의 언약이 빠진 성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는 꿀로 목숨을 연명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이전의 성관계라든가 혹은 결혼한 이후에 이제 다른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있잖아요. 그건 서로 혼신의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관계라는 것을 만드실 때는 항상 단순히 서로 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죽는 날까지 서로 재산도 다 합치고 서로의 삶 전체를 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성관계는 혼전 성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은 서로 데이트 비용 정도만 지출했지 서로를 다 온통 내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간음 더더욱 심하죠.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는 거는 사실 상대의 육체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마음을 통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친해져야 되고 어디까지 친해져야 되며 어디까지 서로에게 영역을 침범해야 되는지 혼돈이 생겨요. 결혼에는 그런 게 없죠. 결혼은 뭐 어차피 다 약속했고 죽는 날까지 그리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여기서 네 우물은 이제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배우자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무슨 말이죠?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삶에서요.
성관계를 동반한 로맨스와 그냥 로맨스 그리고 우정 이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라도 관계를 끝낼 권리와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혼의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성이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둘 다 통제권을 쥐고 있는 남남일 뿐이다. 그쵸? 혼의 성관계는 다 그래요. 결혼한 이후의 혼의 성관계든 결혼 이전의 혼의 성관계든요. 언제든 헤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 언제나 성적 연합은 결혼을 통해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인격적 연합까지 공유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몸만 서로 벌거벗는 게 아니죠.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인격적으로 완전히 통합하잖아요. 삶 전체를. 그러면 성관계가 연합의 징표이자 연합을 더 강화시키는 방편이 된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부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백년 해로하기로 헌신하면 성적 친밀감도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성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꿀 하나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유컨대 그러니까 아주 온 몸에 좋은 진수성찬을 적절하게 잘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성관계는 절대 다른 인격적 연합과 헌신하고 분리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이성을 만날 때 이성 만나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도 뭐 많은 다른 이성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걸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막 예를 들면 펜스룰 같이 그러니까 절대 안 만나, 악수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이거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현대 사회에서는요.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우정마저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바운더리를 생각해야 돼. 이거를 단순히 그러니까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뭐 해야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규칙만 세워놓는 거로는 규칙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 모든 모조품 쾌락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은요, 다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위대한 기쁨, 위대한 연합의 기쁨은 항상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어지신 기쁨, 그리고 그 자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기쁨에 달려 있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보세요. 혼외 성관계나 혹은 저기 뭐지 간음한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의 간음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 발가벗기지 않고 상대만을 발가벗기는 그러니까 혹은 둘 다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성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성관계도 자기 자신을 다 빨아먹고 성관계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재산 상태는 감추고 그리고 내 뭐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그냥 몸만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똑같이 까냐?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도 다 까져 서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인정받았죠. 그리고 모두가 둘이 결혼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수 없는 관계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동거 상태라고 해보세요. 그냥 연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둘이 사랑의 온도가 꼭 맞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한쪽은 더 상대랑 연합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취약하게 발가벗겼는데 한쪽은 뭐 나는 얘랑 뭐 성관계도 하고 연애는 하지만 좀 시간 지나서 수틀리거나 뭐 꼬름하면은 나는 그냥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상대를 이용하는 거죠. 얼마든지 결혼 바깥에서의 성관계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자기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날 사랑해주고 날 아껴주고 말도 너무나 혈통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예. 난 널 사랑해. 내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뭐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용당하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결국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가족 포기할 거예요. 뭐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럼 포기한다 한들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를 마치 꿀처럼 딱 먹으면 달콤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계속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건강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음욕으로부터 성관계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거는 저도 뭐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로 마음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적인 순결함과 순자함을 추구하게 하시되 어떻게 해요? 사람과 관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적정히 선을 탁 그어주는 것,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도 상대를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터는 때로는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음욕 때문에 위험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일터, 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염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 중에서 망가지는 일이 없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부부간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배우자, 은혜로운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